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한 바울은요, 다음 사역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후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역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중에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무려 200km입니다. 오늘날 200km는 뭐 딱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대략 우리가 살고 있는 군산에서 서울 초입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얼마 만에 갔냐? 바울이 이틀 만에 갔, 이틀 만에. 예. 우리가 차를 시속 120km로 달리면 2시간, 100km 2시간인데 이 거리를 이틀 만에 차도 없고 아까 진짜 뭐 정신없이 가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정신없이 갔을 거 아닙니까? 이틀 만에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도에 간절했는지를 짐작하게 하죠. 빨리 마게도냐 저 유럽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신을 그러는 가운데에 바울의 일행들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이렇게 재촉합니까? 좀 천천히 가, 천천히. 내년에 가요, 내년에. 뭘 올해 또 갈라 그래. 내년에 가지.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난 누구라고 말 안 해요. 네. 뭘 또 가려고 그래. 올해 또 가려고 그래. 못 가겠어 말지. 예? 내년에 가, 천천히, 차근차근히. 올해 2번씩이나 하려고, 3번씩 하려고 그래요. 뭘. 이런 사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좀 쉬었다 가자고. 가다가 좀 쉬었겠죠.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은 좀 제발 좀 여기서 좀 잡시다. 그냥 발이 그냥 불붙었어요. 지금 발바닥이. 그런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바울은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갔어요. 그러나 빌립보는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 빌립보는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 넉넉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 복음이 전해지지가 넉넉하지 않은 그곳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선교지가 됐어요.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기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을까?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빌립보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받들어있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행하다가 아멘. 본문 말씀 11절에 등장하는 이 사모드라게는요
포세이돈 누구예요? 로마의 바다의 신이잖아요. 포세이돈이. 예. 그리스 로마 신. 이 포세이돈이 트로이를 지켜보았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해발 1700m의 펜가리 산이 있는 섬이고요.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의 네아폴리는요, 로마의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이교도들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교도들의 땅. 그 이교들의 땅에 들어간 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꼈을 거예요. 그 현실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또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로 황제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여기가 어디다? 빌립보예요. 우리는 빌립보 하면은 그냥 다 좋은 거잖아요.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서라고 해가지고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과 같이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며칠 동안은 그곳의 상황을 살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안식일이 이르자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죠. 빌립보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들끓고 있으니까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회당이.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회당 대신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행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그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겁니다. 기도처를 찾아 나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장애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도를 수일 동안 살펴보면서, 동네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에서 어떤 장애를 만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없던 길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처에서 비로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빌립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인데요. 다 같이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기도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죠. 바울은 본문 말씀과 같이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처에 모인 많은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란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누가는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녀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비록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하신 것은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일까요? 아니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전한 것은 내가 내 유창한 어떤 지식과 언변으로 당신을 설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득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기 어떤 교회 한 목사님 말씀 끝내준다니까.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거기는 목사님 설교가 끝내줘가지고 사람이 몰려든다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받은 루디아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여인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과 예비된 영혼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 버려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없겠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굴복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교회 부흥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행하고 있는 정도 대행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굴복하는 영혼들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빌립보에 헌신자의 섬김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아멘.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로 재력이 좀 당시에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과 같이 그녀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하룻밤이 아니라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 날 동안.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먹을 것도 제공해야 돼요. 40절에 기록된 대로 40절을 보면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자 그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루디아의 집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대체적으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가정집에서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누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머물며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말씀을 가르치도록 아낌없이 후원했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도 막 대접했을 거 아닙니까? 누디아의 헌신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누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회당 하나 없는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요, 돕는 일을 보내주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 돈을 누가 가져가? 그 종의 주인이 가져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 점쟁이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지만 이 여종은 점 쳐주고 돈 받으면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인생을 봐도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귀신의 지배를 받았어. 여러 주인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귀신이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한 번만 하고 딱 끝나면 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막 소리 고래. 그러면은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지겠어요? 방해가 되지. 바울을 아주 괴롭게 했습니다. 맞는 말인데. 김유곤 장로님이 누구를 지금 만나가지고 열심히 조곤조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종, 예수 천당 불신종 막 옆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괴로워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빌립보는 이렇듯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패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이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또 바울은 복음 전도가 방해받는 것에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했어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을 지배하며 온갖 질병과 정신병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와 함께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귀의 역사로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소망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 이 도성이, 그 도성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눈물 어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동네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2시 30분에 10분 전에 면접 보러 오래, 내일 보래. 나 지금 가슴이 떨려가지고 2시 30분 10분 전에, 원래는 4시에 오라고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동네를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군산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출신으로 호주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목사가 된 후에 식인종들이 사는 남태평양의 섬에서 선교하면서 살아남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가난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한센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산과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제임스 노블 맥킨지 선교사입니다. 그는 목사가 된 뒤에 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지 열도의 델 에스피리투 산토 섬에서 15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 섬에는 식인종이 살고, 식인종. 재원아, 식인종이 뭔지 알지? 잘못 걸리면 너도 삶아먹는 식인종. 사람을, 헌신적인 삶을 사는 동안 그는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노고구라는 지역에서는요, 이 야만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고요,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총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름답고 용감했던 아내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잃고 호주로 돌아간 그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에게 주어진 사역지가 바로 부산이었어요. 그는 호주 선교의 일원으로 1910년 부산에 도착합니다. 얼마 후 그보다 5년 앞서 온 메리 켈리와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맥킨지 목사는 부산 일원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했고, 무엇보다 버려진 한센병, 좋은 말이 좋아서 한센병이지 옛날 말로 말하면 문둥병,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요. 1938년 은퇴해서 귀국했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2딸이 한국에 남아서, 부산에 남아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기도하는 이들에게 늘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따르게 되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요즘 시대는 교회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적극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 소망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교회에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사회적 배경, 지위, 개성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소녀가 한자리에서 예배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곳이었고 또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가 아니면 만나서 돼야 할 일도, 손잡고 기도할 일도 없을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소망교회, 빌립보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끈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로 형제 자매로 묶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아무리 재력이 많고 고상하게 살아간 루디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인생은 본질적으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와 사역을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에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 물질적 지원도 하십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닙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잖아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네, 여기 지금 써 있는 사람이. 제가 전도할 때에서 얼굴을 보면요, 아마 요즘은 가슴이 제가 벌렁벌렁벌렁해요. 진짜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복음 증거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하늘 소망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